신랑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늘 보좌의 그 생명수의 샘물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내 심령 안에 의의 열매가 드러나서 온 땅에 이제 하나님의 그 빛을 증거하는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큰 구원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에 증가하신 모든 핵심적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보좌에서 사도 요한을 성령이 인도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얘기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계시를 증거해 주셨냐면, 사도 요한은 12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 증거로 본 자예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AD 70년 이전에 다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큼은 지금 추측되어 있는 게 AD 95년에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 계시를 기록하게 돼요.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 20년이 넘은 후에 이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신 것들을 사도 요한은 눈으로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을 다 실제 상황으로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그 자연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증거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말씀하셨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도 보면은 장차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해놔요. 마태, 마가, 누가를 봐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증거했지만 요한복음서만큼은 성령의 사역을 증거해놓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는데, 그 증거하신 사역은 알파와 오메가로 사역을 증거해줘요. 창세 이전 전과 창세 이후에 또 요한복음 21장에 그 153마리 계시는 열방의 회복과 마지막에 큰 구원을 이루는 그 계시들을 증거해놨어요. 또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머물게 한들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한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 비유의 말씀들을 다 풀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그냥 사도 요한이 자기 의미로 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증거했던 그 증거 안에 하나님이 조명한 의를 담아놓은 거야. 그리고 이 의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서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서부터 시작 기록해 놓은 모든 계시를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때 시기를 계시했던 그때의 다니엘을 통해서 했던 거와 신약 시대의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장차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풀기 위해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다 풀리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 안에 계시록은 총괄해가지고 종합적인 마지막 때의 그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에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것부터 그 제자들과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모세가 기록했던 것들을
증거하지 않으면 계시록이 증거될 수 없어요. 그것을 알고 나면 계시록은 그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로 동일하게 증거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되 이 계시되어 있는 것들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붓지 않은 자가 건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차려서 전도해서 사람들 예수 이름 증거하는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를 알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깊은 왜곡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깊은 곳 안에는 그 열매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증거했던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일들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될 일을 그 종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그 사도 요한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보낸 자가 바로 천사예요, 천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지치고 고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막혔던 모든 것들을 이 천사가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이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시해서 이제 보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안에.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하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니까 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라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설명한 거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 읽는 거와 듣는 것이 잘못 듣고 잘못 지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읽고 들으면 그 기록된 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게 되고 영적인 혼탁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열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도록 혼란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헛된 경배를 하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국민학교 때 산수 선생님이 산수책을 꺼내놓고 국민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산수책을 가르치는데 1 더하기 1은 4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애들은 모르니까 1 더하기 1은 4인 줄 알아. 그 다음에 2 더하기 6은 15다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1 더하기 1은 4고 2 더하기 6은 15고 이렇게 이제 배워왔어. 근데 얘네들이 성장해서 자라가지고 실제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4라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1 더하기 1은 4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그 초등학문을 배웠을 때 국민학생 어린 심령이니까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도 모르는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도 맞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틀리다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근데 그것을 배운 자들은 과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지키고 복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성경을 공부해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생활에 내가 필요한 대로 내 유익대로만 말씀 갖다 붙여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결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리 내가 주여주여 한다 그래서 주님이 열매에 대해서 수확하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요한에게 증거하겠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7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계시를 기록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7 교회의 밭이라는 것은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의 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밭이 있습니까? 그죠? 이슬람권부터 시작해서 아랍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달고 교회가 안 세워진 데가 없어요. 다. 전 세계. 그 교회 밭 안에 이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사는 그 시대는 7 교회밖에 없었어요. 요한은 마지막 때 밤모섬에 나와서 그가 생애를 마칠 때가 에베소 교회에서 마칩니다. 그런데 7 교회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7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건 뭐냐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보좌 앞에 7 영과, 자,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7 영은 온 땅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7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기 때문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7 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계시록 4장 8절을 먼저 봅니다. 이 지금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은 그룹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천사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계셨고 창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현존에 봤던 보이는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자, 장차 오실 자라.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이 지금 그룹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위가 다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시는 성자 하나님, 또 그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계시록에 장차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만 달랑 오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 삼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삼위를. 이걸 모르면 예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의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을 성령이 증거해줘야 성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인 것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보니 보좌가 어느 보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있는 보좌예요. 이것은. 보좌와 네 생물은 누굽니까? 그룹 천사들.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장로들 사이에, 요 장로들이 누굽니까? 24장로들이 바로 12 사도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 때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 있는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장이 들어가야 21장이 들어가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그 재림을 하기 이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좌 안에.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섰는데 화목 제물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올라가실 때 화목 제물의 모습으로 올라가세요. 못자국도 보이고 창자국도 다 보인 실제 증거해주고 그대로 승천해 가셨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지금 그 때를. 자, 그런데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다. 자, 일곱 불은 이 땅의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고 일곱 눈은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말씀. 일곱 영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충만한. 자, 내생물도 권능을 기름 부어 때문에 눈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일곱 눈이 아니에요. 권능을 받았지만 내생물들도 눈이 가득해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곱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계시가 말씀이 충만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요. 온 땅에. 그 뭡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온 땅에 이제 증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증거되는 말씀이 지금 우리 이곳에 예배에서 쏟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셈의 초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스가랴서를 잠깐 보세요. 스가랴서 4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이 전에 지대를 놓게 하는데 다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 땅에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요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전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성전 청량.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 성전 안에 구원받을 자들을 청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이 말씀 제가 증거드렸어요. 요게 이제 24보좌에 앉는 장로들인데, 자, 이 구약 시대도 스룹바벨을 통해서도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안에 구원받을 표를 받는 다림줄을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다시 돌아가면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11장 1절과 2절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자, 사도 요한에게 스룹바벨에게 줬던 다림줄을 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동편으로 들어갔던 그 헤롯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그 지어졌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의 세성전과 제단의 그 안에 있는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24장로들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7천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과 할 때 그 제단은 이 땅의 성전을, 이 땅의 교회, 7교회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 안에서는 땅에서 구속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첫 언약의 일꾼들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는 12지파의 이름들과 이제 하늘 성전인 12사도의 이름들을 청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에 7급 대접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들어가는 자들만 청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그 의를 이제 계시록 21장을 들어가 보면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자, 크고 높은 성곽이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자, 문에는 12천사 이름이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제사장으로 청량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에는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그 위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12기초석이라는 보석들이 있는 건데 거기서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다. 보좌. 자, 보좌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는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보좌, 우편 보좌에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 그런데 내게 말하는 자가, 자,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 천사가 누구냐면 21장 9절을 보세요. 9절. 9절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그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 천사인데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앙을 뿌리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 땅의 가라지들을 다 태워버리는 천사예요. 그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내게 말하는 자가 저 천사가 자,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말씀이 있는데 자, 마지막 때요. 그죠? 마지막 때. 그것도 또 마지막 7 대접에 금대접을 붙는 그 재앙을 뿌리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 문들 위에 이름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12지파의 이름. 12 기초성곽 위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자, 그 성곽을 청량하니까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했고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성곽을 청량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 보좌에 구원받을 백성을 청량하는 거예요. 지금 청량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런데 이 144규빗은 사람의 청량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인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을 인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인치는 자는 누구예요? 천사가 인쳐요? 천사 인치는 자는 종이야. 성령이 인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근데 천사가 인치는 자는 누구라 했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14만 4천을 치는 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144규빗이라고 얘기했냐? 계시록 7장을 갑니다. 계시록 7장.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이후에 내가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7 대접을 부어서 이 땅이 쭉정의 가라지를 태우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인데 자, 요 때는 뭐냐면 이 땅에 7 교회 환란이 일어나고 이제 이 땅에 기근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인데 아직까지는 천사들이 이 지구 땅을 사방에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7 대접을 부을 때가 딱 되면 이 땅은 가라지들과 666의 실제들은 다 이제 멸망돼 불로 태워지는데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헤든 놈들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얻은 네 천사.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네 천사는 이들은 뭐냐, 일곱 대접 부어버리는 천사들이 전부 마지막 태우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너희가 때가 아니니까 붙잡고 있어라. 아직까지는 이 땅에 재앙을 주지 말아라. 왜냐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을 쳐야 된다.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아무것도 해하지 말고 잠잠하고 있어라. 아직은. 이때가 뭐냐면 교회의 환란 시기예요. 교회 환란 시기. 자, 그때 이 천사가 와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인을 쳤는데, 요 제사장들인데, 하늘나라에 12지파의 보좌에 앉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로 제사장 나라 세워서 왔지만, 신약 시대도 이스라엘 나라만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 흐트러버리고 하나님이 일곱 교회에서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일곱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기 안에는 신약 성경의 일곱 교회를 온 땅에 세워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제사장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자,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 목사님이라서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 장로님 안에서도, 평신도 안에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 안에서도 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안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신학 교수나 학자들 안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땅의 자연, 과학이나 과학자들 안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도 온 땅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스라엘 입맞은 자의 수를 들어보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라면 12지파인데 어떻게 14만 4천이 되냐? 12지파에 12,000, 12,000, 12,000이야. 12,000, 12,000이라는 거야. 왜 12,000이냐? 12지파에 1000을 곱하면 12,000이야. 그러면 하나님 택하는 생명책에 되어 있는 그 지파마다 12,000이라는 얘기는 그 지파의 안에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 충만한 수, 가득한 수. 그 12,000이다 하니까, 그러면 유대 지파에는 12,000명만 가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그 의를 이루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과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제사장들이 이제 이 지파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 향한 제사장도 있지만 이방인에 대한 제사장으로 이 안에다가는 요셉의 지파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요셉의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원래 장자의 직분인데, 장자의 직분의 그 지파의 족보에서 빼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지파가 될 수가 없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장자의 족보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자녀를 갖다가 야곱의 지파로 12지파에다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거예요. 이 요셉 지파라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요셉은 이방인의 지파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 지파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뽑는 총수를 얘기하는데, 지금 계시록 아까 21장에 말하는 144규빗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보좌의 문들과 성에 들어가는 12지파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총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총수. 자, 거기에 144규빗이 나오는데 거기에 총수의 개념은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성과 문의 12지파의 장로들을 사람의 측량으로
천사들이 인치는 14만 4천을 증거하는 거예요. 12기초성각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천사가 인을 쳐서 연합되어 성령이 인을 쳐서 연합돼요. 12기초성각의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은 성령이 인을 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보좌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 반석이란 말이에요.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하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늘 성전. 그러면 이 12지파는 이 땅에서 구속받는 자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신분을 7장 13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 14만 4천이 누구냐?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누구예요? 그가? 천사가 요한에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통에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피로 씻어서 흰 옷을 갈아입은 자.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마하신다.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야.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들의 신분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나뭇잎들이 되는 거예요. 나뭇잎들. 장차.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을 합니다. 14장 1절에서 5절. 이들이 누구냐면 아까 14만 4천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했다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지상재림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보좌로 들어가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씻어서 구속받는 자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5장에 가면은 판을 그 보좌 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의 향이 있고 검은 고가 있어요. 검은 고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이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라는 건 뭐냐면 이 검은 고는 자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할 때 악기를 쓰죠. 그 검은 고는 죽은 노래예요. 죽은 거. 살아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죽은 것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거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제사장들, 종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 고 타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했던 종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 나오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바로 뭐예요? 첫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첫 언약의 일꾼들. 자, 그래서 저희가 보자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세뇌를 부르자. 자,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세뇌를 부르는데 이때 장로는 12사도의 장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사도의 장로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화목직책의 사명으로 피난처를 예배했기 때문에 12지파가 제사장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섰을 때는 이 보좌와 내생과 장로들 앞에서 세뇌를 부른다는 것. 자, 장로라는 건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결혼해서 한 몸이 돼서 내려와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오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 예수님 말씀 12사도에 보좌 앉는 자가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 돌 찬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은 땅에서 구속을 받는 첫 열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야? 예, 14만. 자, 종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때 말하는 여자가 누굴까요? 이세벨, 사단의 회, 음녀,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들. 자,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더럽히지 않았다. 그럼 지금 교회 안에 더럽혀져 있어요, 없어요? 그거 씻어야 돼. 그거 씻어야지만 이 14만사천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그들은 그거 모르고 계속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고 더럽혀지기 위해서 막 온통 몸에 더러운 거 다 묻어져 있어.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 몸에는 온통 죄악이 가득하고 죄의 열매가 가득한데. 근데 14만4천으로 부른 자는 그걸 다 씻어줘야 돼. 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이 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는 걸 알아요.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걸 알아요. 끝까지 믿고 순교를 당해도 그걸 붙잡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지금 이 땅에는 이건 전혀 안 풀려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쏟고 있어요, 사단한테. 그래서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땅의 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성전으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요게 분별이 안 돼 있어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서는 다 성령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와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 또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를 비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 교회에 대한 실체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땅의 교회와 하늘 교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린 양의 생명증에 내 양과 다른 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른 양도 데려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입에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죠?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센 땅을 예비했을 때 그 형제들이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에 곡물을 사러 온 거예요. 곡물을 먹을 걸 구하러 왔어요. 왔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됐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쌀자루에다가도 은잔도 넣고 막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무를 씌웠어요. 왜냐면 베냐민도 데려오고 자기 아버지도 데려오게 하려고 세웠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그 형제들은요 요셉이 출익을 쓰고 다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왜 고센 땅에 그들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냐면 그들은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하고 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왕이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질투하고 분냄이 나가지고 그냥 이 조그만 게 해가지고 그냥 승질이 나서 했는데 마지막에 이 요셉이 그들을 테스트할 때 그들은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 때 이 종들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백성들을 탄압하고 막 했지만 진리를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잡아갈 땐 몰랐던 걸 깨닫게 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 죄를 자복하게 돼 있어요. 나를 숨기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가갖고는 흰옷을 못 갈아입어. 그들이 몰랐던 것이지 알고 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세운 그를 알고 나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셉 앞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종으로 환난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도 이 14만 4천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모르지만
정결하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이게 14만 4천이 고센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고센을 예비했을 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증거는 받지만 그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팔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행여나 자기가 모르고 죄를 졌어도 그들이 통에 자복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해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대속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그들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뭐 주여 하고 막 교회에서 막 하지만 하나의 훈련하는 과정이지, 실제 그 상황이 딱 되면 정말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그들이 씻어져 나올 때는 그들의 생명이 걸리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고 그들에게는 불과 같은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과 같이 나오지 않고서는 14만 4천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혈과 육으로는 보호자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 자신도 성전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5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온 땅 덮을 때 슬기로운 5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의의 옷을 주님의 나팔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5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